중국의 제나라의 왕축이라는 사람은 충신불사 이군이라. 충신은 두 왕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나라가 이제 이 연나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 왕측이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서 패배자로서 항복을 하지 않고 자기 주군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 자결했던 충신 왕측이라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충신들도 많죠. 사육신, 민영희, 이준 여사 같은 분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제가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말씀을 드렸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자태를 제가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을 해라. 너희가 죽을지언정 그 사명을 버리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스 다마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웅은 두려움을 이제 맞서지만은 소인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영웅들은 박해와 고난과 순교 앞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죽으면서까지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8.15 광복절 이제 저녁에 말씀을 설교하면서 고려대학교 교수였으며 또 숙명대학 교수인 이만열 교수님이 80년 전을 회상하면서 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제가 쭉 읽어드렸어요. 80년 광복절 앞에 내어놓는 우리 민족의 좋은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광복절 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보니까 90이 안 되셨겠죠? 제가 그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저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보내준 사진이 있는데 독립투사들을 작두를 갖다 놓고 독립투사를 일본 군들이 작두로 목을 자르는 장면의 사진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 목이 작두에 잘려주고 나가도록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민족의 투사들. 여기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아시아의 영광이라는 이제 상업도시에서 이제 세워진 교회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현재에 남아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흔적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터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BC 600년 전에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다시 이제 300년 후에 재건된 도시가 이 서머나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말은 모략의 성이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말은 죽은 시체에 넣는 향품 중에 하나잖아요. 이 모략이라는 것은 향유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모략을 두드리고 깨뜨리고 으깨서 향품을 만들 때 바짝 으깨고 깨뜨리고 아주 가루같이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깊고 진한 향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모략이라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순교의 생명을 앗아갈 때에 그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진한 향기가 온 세상에 이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민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런 자부하는 그들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사탄막이라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서머나 교회는, 서머라는 도시는 부자들이 사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성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방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억압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기 환난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들립신이란, 이 들립신이라는 말은 무거운 것에 깔려서 이제 부서지는 것의 의미가 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집이 흔들려서 이제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요. 이제 깨어지고요. 그렇게 산화되는 사람들. 이 들립신이라는 헬라어는 그 무거운 것에 깔려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어지는 자들. 외부적인 신앙의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이 궁핍이라는 말은 푸토케이안이라는 말이에요. 푸토케이안이라는 말은 외부적인 핍박 때문에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사회 안에서 공동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자다. 아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가난하지만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유한 자가 이 서머나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성도를 향해서 내가 영적으로 부자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아름다운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부자다. 내가 진짜 부유한 자다.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다.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이 신앙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삶을 선택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어느 길에요? 좁은 길. 어느 문에? 좁은 문.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좁은 길로 가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어서 오시오. 수고했어. 반갑소. 고맙소. 이렇게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 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가난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들이 비방하는 거 내가 다 한다. 저들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하는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다. 저들은 사단의 무리들이야. 악한 사탄들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자기들이 아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방, 그들의 핍박, 그들의 고난 때문에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팀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합니다. 돌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죽을 뻔한 위협을 이제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 호로스라는 3,000m 산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을 몰아냅니다. 핍박을 합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갔을 때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날뜁니다. 루스라로 갔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더베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밤에 야밤도주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방해하고 핍박하며 고난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아멘. 내가 보이지 않는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이 뒤따른다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달게 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터마나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또 10일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딱 10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열흘 동안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언젠가는 너희가 받는 환난의 끝이 있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통, 영원한 핍박, 환난이 아니라 열흘 동안 받다가 그것은 끝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주마가펜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라고 칭찬을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독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옳지, 잘한다. 자, 열심히 뛰자. 자, 달려가자. 채찍질하는 거예요. 말을 달리는 말에게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이 주마가 편 것 같지?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좀 더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내가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다 찾는다는 거예요. 역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며 누가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만나자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너 나 만나자. 너 나 보고 싶지 않니? 예배하자는 것은 주님이 만나자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너 나 만나자. 내가 너에게 부어줄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박쥐가 그랬지. 박쥐는 낮에는 쥐의 모습이에요. 밤에는 새 모습이에요. 밤낮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 똑같은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잃으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면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주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붙드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밭을 해를 받지 아니.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어떻다고요?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 용서도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아멘? 한 번 다 죽습니다. 진시황도 죽지 않겠다고 불로 쳐르고 했지만 진시황도 무덤이 있어요. 수백 명의 병사들과 함께 묻혔던 진시황이 무덤을 붙여 있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100년 뒤에는 다 죽어요. 여기 이 세상에 여기 있는 분들이 100년 뒤에는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그 후에 심판. 여러분, 불신자들이 당하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하여 있고요, 순교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것이고, 죽음 뒤에는 또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 가는 심판의 둘째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이고 우리 더챔교회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신이라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리가 섬기는 우리의 이제 하나님,
그분 우리가 예배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 앞에 절하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상 숭배의 증서가 없으면 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의 반역자, 우상 숭배 증서가 있어야 돼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로 묶겠다는 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황제 한번 절하고 숭배하면 잘 살게 해준다고. 눈 한번 질끔 감고 있죠. 가서 절할 수 있잖아요. 예? 예? 눈 한번 질끔 감고 가서 절 한번 하고 평생 두 다리 뻗고 잘 사는 거, 그게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을 너에게 다시 줄 것이다.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이 여러 가지 멸류관을 나옵니다. 영화의 멸류관, 이영화 권사님 거 아니에요, 이건. 잠언서 16장 31절 영화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자랑의 멸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금멸류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그물에 된 모든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라고, 황제 앞에 절하라고 할 때 죽으면 죽더라도 그건 못한다.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고 그들은 이러한 신앙의 전례를 지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신앙을 보이던 섬가나 교회는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멸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파노라는 말이에요. 이 스테파노라는 말은 신앙의 절개, 신앙의 자존심,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상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반하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카 감독도 순교합니다. 칼에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우상 숭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직업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피난,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저 투르키예를 가면은 갑바도기아에 많은 골짜기에 산속에 동굴이 있어. 동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 거기서 살았던 아름다운 거처가 아닙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욥이 가는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 이 고통, 이 시험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순금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풍요로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과거의 고난의 삶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모들은 다 나의 부유와 풍성함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앙만큼은 철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물려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 고난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마귀가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무서워한다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야생으로 나가서 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다 온실에서 보호를 받으며 따뜻한 곳 살아, 저 추운 곳에 가서 비바람 치는 거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시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내 생애의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 생명 따위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산 거나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죽도록 충성하며 살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